먼저 우리 정성욱 교수님께 좀 하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정성욱 교수님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번에 한국에 한 달 동안 오셨는데 정말 많은 곳곳을 다니시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도 주시고 그런 노력도 하고 계신데요.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한국교회의 예수동행 운동이 어떤 좀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강의를 드리면서 조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우리 유 목사님도 자주 언급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혹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뭔가 그게 이제 계속 너무 오랫동안 지금 우리가 오해해온 게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자동으로 주일 성수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긴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한다거나 재정적으로 헌신을 해서 헌금을 한다거나 또 심지어 교회에서 뭐 부엌에서 봉사를 하거나 뭐 주차 봉사를 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봉사를 하고 또 교회 예배 출석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심지어 새벽 기도를 하고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본질이 아니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닌데 그게 다 본질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심한 경우에는 뭐 새벽 기도 안 하면은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주일 성수를 안 할 경우에 상당히 뭐 위험하다. 실제적으로 주일 성수를 안 했을 때 위험한 면이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해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라면 그것의 열매로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의 본질 또 신앙생활의 본질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식이 그런 좋은 의식, 선한 의식, 좋은 생각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한국교회에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열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신앙에 대한 본질을 찾아가는데 아마 예수동행이 정말 중요한 그런 역할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 또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왜 신학 컨퍼런스를 하게 됐냐 질문하려고 했는데 강의 때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유기성 목사님께 이 신학 컨퍼런스는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목사님 자신에게도 이렇게 성도들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이 신학 컨퍼런스가 도움이 되셨는지 또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그것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엄청난 도움이 됐죠.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학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교인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 거의 올인하는 목회자의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신학적인 도움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동행 운동도 엄밀히 말하면 어떤 전체적인 설계도가 마련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일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주님과 정말 동행하고 싶은 한 개인의 저 개인의 간절함과 또 교인들에게 그렇게 신앙을 길러주고 싶은 간절한 목회자에 대한 소원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라고 이렇게 권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 마음속에 궁금한 것은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나, 내가 정말 정확하게 주님의 인도를 제대로 인도를 받은 것일까, 그리고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성경 전체에서 도대체 뭐라고 나는 어떤 성경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나 같은 사람도 있었을까. 이런 궁금한 점이 저에게 굉장히 컸지요.
근데 예수동행 운동이 점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기를 쓰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더 이상 이렇게 목회자의 관점에서만 이 운동이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정성호 교수님도 만나게 되고 또 그래서 신학 컨퍼런스도 이제 하게 되면서 정말 눈이 이게 엄청나게 놀랍게 열려진 거죠. 감사한 것은 하나, 내 마음속에 나를 이끄신 주님이 분명히 주님이셨구나. 그리고 제가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고, 또 하나는 더 풍성하고 놀라운 영역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 거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 영국 여행을 하면서도 저를 가이드해 주신 가이드해 주신 주일 예배 가서 설교했던 교회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영국에서 박사 학위를 하신 아주 정말 실력 있는 젊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군목 제대하시고 바로 영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지금까지 목회하시는데,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 영국 신학계에 삼위일체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강조점이 이렇게 부각된다는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듣는데, 제가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 것과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 전에 영국 교회는 어느덧 하나님은 그냥 저 피상적인 세계에 계신 개념적인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은 저 먼 천국에 있는 주님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랬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되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열리게 된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마치 저에게 과외 공부 시켜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학 컨퍼런스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놀랍고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신앙적인 바른 바탕과 나갈 방향을 가르쳐 주는 일이었습니다. 네. 이번 질문 우리 정성욱 교수님께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질문해 주신 건데요. 깨어 있을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지 알겠는데 잘 때는 어떡하냐. 아마 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추가로 이것도 하나 좀 더 그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뭘 질문하시냐면,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냐, 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냐, 성화를 바라보는 거냐, 이런 질문도 많이 좀 오세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교수님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깨어 있을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걸 알겠는데, 잘 때, 그죠? 잠들어 있을 때, 그 질문에 저도 답이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그것이 그 본문은 어떤 면에서 약간의 과장법이 좀 섞인 문장이라고 본다면, 어쨌든 24시간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 영구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거니까, 결국 그 사실 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전제는 예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의식하든 안 하든, 우리들이 예수님을 의식하든 하지 않든 예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그게 전제인데, 디폴트인데, 그 상황,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것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어떻게 누리면서 체험해 갈 것인가 라는 문제라면,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그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 그죠? 그런 기도에 우리 그 성경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강한 강조의 어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사실 오늘 이 책에 나온 그 제가 쓴 논문 중에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그 논문에서 사실은 다뤘거든요. 제가 다뤘기 때문에 아마 그 논문을 좀 보시면 아주 디테일한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핵심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로 이렇게 하나의 단일한 점으로 이렇게 찍을 수가 없고 또 고정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 풍성한 예수님인데, 그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때때로 바라보는 모습이 예수님의 그 포커스된 모습은 때때로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또 나의 영적인 신랑이 되신 예수님, 또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 또 친구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여러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어느 하나를 이렇게 핀포인트하기보다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예수님을 순간순간 좀 다른 포커스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들으신 대로 주무실 때 어떤 예수님 한 분씩 생각하고 주무세요. 네. 꿈에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분명히 동행해 주실 겁니다. 네. 이번 질문은 유기성 목사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해준 질문이신데요. 직장이나 신우회에서 이렇게 또 다른 모임에서 예수 동행의 길을 확장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느냐. 아무래도 이제 성도님으로서 성도님들에게 나누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다 생각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위기 또 전제가 될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나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나 조용히 묻혀서 지내고 싶은 사람도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중에 함께 예수 동행 운동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잘못 가면 예수 동행 운동 자체가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 광신적인 자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목회자들에게도 그렇게 권해드리고, 목회할 때도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본인 자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자기에게 실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를 항상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기쁨과 감사가 자기 속에 실제가 되는 일. 그래서 사람들이 적어도 이렇게 물어올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밝으냐?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기쁘냐? 당신에게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당신은 좀 다른 사람인 것 같다. 당신이 오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정말 환한 분위기가 된다든지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이야기해 올 수 있으면 예수 동행 운동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좋지요.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드시 자기처럼 갈급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분을 찾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는 제가 실제로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제가 믿게 되었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도 좀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는 사람들과 아주 작은 규모에서 예수 동행 모임을 가지는 겁니다.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아주 적은 모임에. 그래서 그 모임이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되죠. 저 친구들은 무슨 일기를 쓰는 것 때문에 모이는 사람이래, 이런 느낌들을 어차피 오래 같이 있다 보면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때 그 모임이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느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정말 똘똘 뭉치네. 그래서 뭐 정말 도시락도 같이 나눠 먹고, 빵도 고들끼리만 사서 나눠 먹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커피도 자기들끼리 마시고, 그러면 진짜 정말 이제 더 이상 예수 동행 운동 확산은 끝난 겁니다.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더서 밉상인 존재가 되고 우리 모임 전체의 암적인 존재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지. 그 사람들끼리는 내적으로는 좋아도. 근데 하여튼 항상 아직도 자기를 주변에서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동행
일기를 같이 나누는 분들이 뭐든지 하나라도 이렇게 섬기려고. 우리 중에 오늘 가장 마음이 우울해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오늘 정말 깊은 한숨을 쉬는 걸 잠깐 지나가는 길에 들었어. 가서 옆에서 그들을 터치해주고 기도해줘도 되겠냐 그렇게 하고, 정말 뭘 하나를 먹어도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쪼개서 같이 나눠주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것 같은데 참 좋은 사람들이네, 이런 느낌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언젠가는 질문을 받게 돼요.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도대체 뭐 해요? 그때 이제 동일기 앱을 열어서 보여주면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나눔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할 수 없을까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길 때 이제 전체적인 모임이 확산이 되어져 가겠죠. 주님이 아마 틀림없이 그런 형태로 서서히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좋은 모임인 것 같네요, 이런 이제 인식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전해주는 일이 예수 동행 운동을 자기가 있는 그 모임 안에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우에 관련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도움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저한테 우리 집사님이 나보고 일기 쓰래 그래가지고 저한테 되게 난감해 하시면서 교육 똑바로 시키라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다 했어요. 네. 목사님들에게 잘 권면하셔야 됩니다. 가셔가지고 목사님들 일기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들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 질문은 우리 정성욱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동행일기 관련 단계 중에 발견되거나 정립된 성장 단계가 있는지 그런 질문인데요. 또 우리 정성욱 교수님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와 함께 8년째 같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나눔방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오셨을 때도 정말 일정이 많으신데 댓글 달아드리고 했는데 교수님이 그 성장 단계 그런 거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과 신앙의 성장 단계를 어떻게 도식화해서 설명하기는 좀 아직은 이른감이 있지만, 또 제가 큰 틀에서 믿음이 성숙의 과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주님과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처음 믿음의 처음 사랑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듭나지 않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베이비로 태어나는 건데, 영적으로 태어난 그 영적인 어린아이가 결국 좀 비유한다면 유아의 시기에서 유치원의 시기, 또 유년, 또 초등, 그다음에 중등, 고등, 이런 우리 또 영적인 사춘기도 겪고, 이런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성장과 성숙의 그 과정하고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과정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이, 그래서 그 유사한 생물학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의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높이 올라갔는데 어떤 유혹에 빠진다든가 또 의도적인 죄를 짓는다거나 해서 또 ups and downs를 경험하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데, 이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지만, 이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올라가고 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다가 또 유혹에 빠지고 불순종에 빠지는 이런 과정들이 성화의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반복될 수 있는데,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그러한 면을 정말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투명하게 최대한 투명하게 내어놓는 걸 통해서
조금만 더 다르게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회개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은 굉장히 성숙의 과정이 견고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인가 17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 죄를 서로 고함으로 이제 치유를 경험하는 건데요. 그런 좀 적극적인 회개를 예수동행 읽기가 그 회개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성숙에 굉장한 큰 힘과 유익을 얻는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앱으로 또 신청 못하신 분 있으실 텐데요. 자기 이름과 소속 얘기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가운데 우리 천성환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 서지역 대표로 섬기고 있는 대동교회를 섬기는 천성환 목사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요즘에 불안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시간 저녁에 참석하면서 불안을 잊고 평안한 상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질문하려니까 약간 불안해집니다. 하나는 우리 정성호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하나는 목사님께 유 목사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오늘 우리 시대가 SNS에 잠식되어 가지고 오늘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데 그런 영향력의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이 얼마나 큰지를 아마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동행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운영 체제에 대한 그런 문제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이 그런 문화 속에 이렇게 잠식당해 가지고 쓰여지는 경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고 실제로 제 주변에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그 혼돈을 이렇게 호소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정 교수님 강의는 신학화라는 그 작업을 통해서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답을 얻고 안정을 찾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 일기는 사실은 예수님으로 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성령님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계속 일기가 중심이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예수 동행 일기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성령님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희석시키고 놓치고 있진 않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뒷부분은 아마 우리 유 목사님께서 더 답을 잘해 주실 것 같고요. SNS가 지금 우리 현대 컬처를 지배하고 있다. 뭐 그거는 제가 볼 때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SNS가 당연히 선기능이 있고 악기능, 그러니까 좋은 긍정적 기능이 있고 부정적 기능이 있는 것도 당연하고 그럼 혹시 이제 우리가 앱을 사용해서 쓰는 것이 혹시나 그것이 부정적인 기능을 강화하거나 또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또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8년간을 예수동행 일기를 쓴 입장에서는 그렇진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런 대답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제가 SNS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제가 닫았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저는 뭐 등록한 적이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만약에 그 소셜 네트워크라고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카톡을 이제 열심히 쓰는 거는 제가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경험이 사실은 이제 SN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어쨌든 지금 그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저는 지금 앱으로 쓰고 있거든요. 일기를 컴퓨터로 쓰는 것보다는 저는 전화기로 쓰는 게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횟수로 보면은. 왜냐면 그게 간단하고 편하니까. 컴퓨터에 앉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물론 그것도 하나의 굉장한 디스플린이고 앞에서 이렇게 디스플린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부정적인 것으로 간다면 그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저도 사실 솔직히 알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우리 지금 목사님 잠깐 설명 들으시고 답을 좀 들으십니다. 네, 그 예수 동행 일기 자체가 절대화되거나 또 그것 자체가 중심이 되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 동행 일기가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성령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뭐 큐티 대신에 쓰거나 새벽기도도 안 하고 동행일기만 쓰거나 이런 형태처럼 갈 경우에는 동행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로 목회를 하시는 교회에서는 대부분 위즈 데이를 갖거나 또는 이제 동행일기를 쓰시는 분들을 1년에 한두 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지금 동행일기를 쓰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일기 횟수가 많다고 그분의 신앙을 그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행일기를 쓰는 것이 유익한 점은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더 이제 내가 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점에 대해서 유익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수시로 내 마음속에 나를 깨우치시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 영이 이렇게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동행일기를 계속 쓰면서 어느 하루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를 마치지 않고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글로 이렇게 일기로 써보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굉장한 작업입니다. 대부분 그 전에는 저녁에 그냥 간단히 기도하거나 그리고 샤워하거나 그냥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내 삶을 전혀 돌아볼 시간도 갖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오늘 하루 어땠나 이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점검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내게 말씀하셔도 내가 듣지도 못하고 그런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아보자고 동행일기를 쓰는 것이지, 동행일기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과 또는 성령의 역사를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내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도 사실 아니죠. 제가 이번에 영국에서의 여정을 처음 떠날 때 12명의 일행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서로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 2주간 동안을 영국 여정을 같이 끝내고 난 다음에 너무나 깊이 한 분 한 분의 그 아름다움과 귀한 삶을 알게 됐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세요. 그리고 내 안에 나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나를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해주는 그 역사도 많은 교인들이 실제로는 거의 경험을 못하세요.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런가 그렇게 듣지만 실제로 자기 경험이 아니니까 현실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행일기를 써가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이제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면 충분하구나. 주님만 믿으면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결론이 내려지게 도와드리는 방법인 것이시죠. 시간상 우리가 한두 분 정도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먼저 드셨던 우리 가운데에 우리 장 목사님 한번 켜줘 보시겠어요,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정광 교수님, 유기성 목사님 강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용인 동백의 위대처치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는 장산하 목사입니다.
저의 질문은 제 교단이 합동 교단이어서 처음 이제 MDB 논문으로 할 때 사실은 예수동행 일기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는데 그때 조직신학 교수님께 지도 받으면서 예수동행에 대해서 썼지만 일기는 좀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도 예수동행을 써보자라고 했고 합동 교단에서는 예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한 논문이 딱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없었고 제가 그 논문 할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들께 이제 모든 핍박을 다 받았는데 왜냐하면은 합동교단이어서 그런지 이제 전사님들이 저에게 그러니까 그 전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알미니안주의를 하면서 저에게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그래서 그들에게 합동교단이든 보수적인 교단이든 예수동행 일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지금 질문하면서는 그들에게는 그런 칼빈주의로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설명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지금도 동기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있어서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가 질문입니다. 분이 한 분은 칼비니스트이시고 한 분은 웨슬리안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한 분 한 분의 질문을 딱 들으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학적으로 내가 뭐 리폼드 개혁주의냐 아니면 개혁주의가 아니냐라는 것을 넘어서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도 예수님과 동행했고 웨슬리도 예수님과 동행했고 또 지금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확신 혹은 또 어떤 교리적인 어떤 확신이 조금 다를지라도 예수님과의 동행은 그걸 초월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묶어주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예수님과 동행하자,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100이면 100 다 찬성할 수 있는 거지. 신학적인 내가 확신이 좀 다르고 교리적 확신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뭐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충분한 좀 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논문에 썼던 것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in Christ, 그거는 성경에 그야말로 성경에 쭉 그냥 깔려 있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 이거는 뭐랄까 너무 베이직한 얘기면서 또 가장 깊은 얘기지만, 근데 그걸 신학적인 어떤 그 전통의 관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걸 펴겠다는 얘기는 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순복음 교인이든 침례교인이든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 모든 걸 초월하는 본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질문을 이따금씩 받곤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예수동행 운동을 감리교 목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반응이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 장로교 목사님이 시작하셨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감리교 목사가 시작했기 때문에 저거는 감리교적인 것일 거야, 이렇게 전제를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거거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성경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어서 신학적인 입장이 달라지긴 하지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신학적인 입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하는 문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뭐 이 문제는 장로교회나 캘비니스트나 뭐 메토디스트나 차이가 나는 문제가 아닌 성경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선입견으로 저분은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식의 교리를 이야기할 거다. 저거는 감리교 목사니까 감리교식의 교리를 이야기할 거다라고 전제를 가지고 보니까 그런 건 거죠, 그죠? 저는 예수동행 운동을 하면서 웨슬레에 대한 언급이나 인용을 거의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웨슬레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사모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성경에 명확하게 주님과 연합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번에 영국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놀랍게 눈을 열어주신 것이 웨일즈 지역을, 이제 영국의 부흥의 땅입니다. 웨일즈 지역은 부흥의 나라예요. 근데 그 웨일즈 지역에 일어난 그 부흥으로 인하여 일어난 그 웨일즈의 독특한 교회가 켈비니스틱 메소디스트예요. 그러니까 켈빈과 우리 웨슬레 감리교회는 연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켈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가 났죠. 먼저가 켈비니스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켈빈주의 신앙의 영향이 감리교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가 서로 약간의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논쟁을 하게 되는 이유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는 강력한 켈빈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같은 메소디스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웨일즈 지역에 강력한 부흥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켈빈주의와 감리교회의 메소디스트가 사실은 서로 보완해서 강력한 부흥을 이루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었던 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폴전 다 아시죠? 네, 그분이 켈비니스틱 메소디스트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아시죠? 그분이 켈비니스틱 메소디스트예요. 이반 로버츠도 그랬고 조지 밀러도 그랬고 다 그 전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켈빈주의 신앙, 절대 성경, 오직 믿음, 그죠? 그 점에 대해서 명확했죠. 사실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것도 절대 성경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담대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소디스트는 실제로 그 믿음을 철저하게 살아내자는 겁니다. 철저하게 살아내자. 아주 규칙을 정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살아내자.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렇게 해야만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거기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다. 그게 켈비니스트 메소디스트예요. 그래서 영국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참 묘하게도 장로교 안에서 부흥되는 교회는 다 켈비니스틱 메소디스트예요. 신학적으로 제가 가서 보니까 감리교회 안에서 부흥되는 교회는 다 켈비니스틱 메소디스트예요. 그 켈비니스틱 메소디스트의 신학대로만 이렇게 다 검증하자면 다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동행 운동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자고 사실 쓰기 시작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논점은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다루어 보지 않고 일단 선입관을 가지고서 반응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 겁니다. 시간이 아쉽네요. 뭐 밤을 새고 싶지만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과 목사님께 정말 예수 동행하고자 애쓰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 한 말씀씩 듣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먼저 좀. 예, 저는 이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자라고 믿거든요. 그 얘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안다고 할 때 안다는 것이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이력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어떤 대학을 나와서
뭐 뭘 전공해가지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이력을 쫙 꿰는데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사람과 한번 차를 한 잔 마신 적도 없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밥을 한번 먹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력을 쫙 꿰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그 사람을 모르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저렇게는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예수님하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하고 티타임을 해본 적이 없고 예수님하고 정말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면 예수님 모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력은 다 꿰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 예수 동행 일기는 결국 우리가 정보적으로 아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알고 예수님과 정말 함께 살고 예수님과 정말 함께 동행하자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해야 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또 그걸 추구해야 되는 그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함께 이 운동에 같이 파트너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목사님들 중에도 자신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저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기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세요. 주님이. 내가 하는 역할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기 시작하면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난 진짜 내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되면 당장 지금 이 시간부터 모든 관심과 그리고 내 순종의 대상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부터, 여기서 이제 문을 나가서부터 내가 어디로 갈 건지, 오늘 무엇을 할 건지 모든 것을 다 주님이 결정하세요. 사실 그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나오는 행동이고, 그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더라고요. 이번도 쭉 영국 여정을 보면서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주변 여러 여건 속에 하나님의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전체 분위기를 바꿔내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사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위한 모든 은혜를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방언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정말 진짜 머리에 쥐가 날 일이죠. 내가 그동안 방언 기도하기를 얼마나 원했는데, 그런데 사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이미 다 우리에게 허락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 어떤 나이인지 뭐 다 아무 상관없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게 되는 일은 사실 주님에게 달린 게 아니고 나에게 달린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알게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일조차도 주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임을. 정말 너무 삶 자체가 편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 귀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정말 한국 땅 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내일 우리 정성욱 교수님은 이제 다시 미국의 덴버로 가셔야 됩니다. 다시 비행기 타고 가시는데 오늘 이 일정 때문에 하루를 연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성욱 교수님 기도로 오늘 모임을 북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함께 하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던 주의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또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 자유로운 참된 자유의 삶의 주인공,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누림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운동을 또 이끌어가시는 유기성 목사님과 그의 모든 또 스태프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주께서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오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으로 또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함께 독려하며 또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기성 목사님과 정석욱 교수님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